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5절입니다. 참고로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이 언어책에는 전부 믿음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입에 불신의 말이 없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5절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사명 디아코니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교훈입니다. 성경의 사명이란 단어가 디아코니아, 따라할까요? 디아코니라는 단어인데 이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군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하는 단어가 바로 디아코니아,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명은 앉아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왔다 갔다 이리저리 하면서 직무, 봉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단어가 디아코니아, 사명이라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도 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사명이 없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자본이 없는 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사명이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이 두 가지를 움직여요. 몸도 움직이고 정신도 움직이고 이 두 가지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남아 있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지를 않아요. 사명이 없으면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밸류, 가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자가 누구냐? 사명이 남아 있는 자. 그 자가 몸도 움직이고 그 자가 정신도 움직이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영적 자본이라고 하는 달란트.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우리는 배가시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달란트와 사명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뿐만 아니라 소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자본이 있어서 이 자본을 배가시켜야 되고 이익을 남기라고 말이죠. 그리고 사명이 있어서 몸과 정신을 움직여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주께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절대로 거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디아코니아,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손해보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항상 이윤을 남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사명자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참고로 디모데 후서는 제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알고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요 후배 목사이기도 한 디모데에게 말세에 거세게 일어날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이단의 공격에 대해 경계하고 이거 경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를 담대함과 인내로 대처하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도록 교훈하고 격려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이 바로 목회서신입니다. 그러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 죽음 앞에서도 변함없이 당당했던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주님 안에서 발견한 자기 정체성의 고백이고, 여러분 정체성이 중요하잖아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뭐죠? 나는 주님에게서 태어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결국은 말씀이 오라는 곳으로 나는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아 정체성이 필요하고 자아 통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게 되면 빈곤, 질병, 고독, 무의 이게 찾아오게 되거든요. 이것을 찾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아 통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아 통합이 뭐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정을 반추해보는 것입니다. 반추해보면 그래도 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까지 살아왔다. 고로 만족하다. 이게 자아 통합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에게는 빈곤이 찾아오지를 않아요. 질병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찾아와요? 고독이 찾아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무의가 뭡니까? 무의도식.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고로 살아갈 수가 있다. 수전노 같이 이게 무의도식이거든요. 이게 찾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자아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면서 떠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잘 정립이 된 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아 통합이 잘 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그의 인생의 목표를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목표가 있잖아요. 이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본문은 그가 처한 상황과 그의 연륜을 생각해 볼 때 그 어떤 서신의 서두보다 더욱 가치가 있고 심오한 의미가 담긴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 고백을 할 때는 AD 64년으로 노마시의 대화재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로마 황제 네로의 가혹한 박해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점점 퍼져나갔던 때였어요. 그때 바울은 로마 황제에 의해 두 번째로 체포되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그리고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때에 그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는 복음 때문에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때에도 사명만은, 따라합시다. 사명만은 감당해야 한다. 사명만은 감당해야 한다고 지금 강력하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러한 자기 인식적인 고백은 더욱더 강한 목소리로 우리의 귀와 마음에 감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다예요. 바울은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 순간에도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한 부르심에 조금도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가 어떤 이의 말을 따랐다가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된다면 보통 그 사람을 원망하고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기 마련인데, 그런데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죽음을 맞게 된 상황에서도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당당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각자에게 직분이 주어졌잖아요. 이 직분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거룩한 직분이에요. 환경을 초월하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선도해 나가면서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직분자가 되었다. 이 고백 말이에요.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투철한 사명관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째, 그는 주님이 당부한 사명을 철저히 감당하겠다는 거룩한 사역적 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신이 행동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 성경적인 정신, 진리라는 정신은 가지면 가질수록 행동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정신은 성경적인 정신이다. 그러니 강할 수밖에요. 분별력이 있을 수밖에요. 어떠한 환경도 이기고 제압하고 정복할 수 있는 이러한 정신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두 번째, 그는 로마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였음을 시사해 줍니다. 이처럼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사명을 굽히지 않는 당당한 자세로 그 당시 디모데는 물론이요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거룩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누가 도전을 받는다면 그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 그분을 경외하는 모습,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누가 도전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는 항상 도전받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것이 살아있는 전도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살펴주시겠다고 성경에 여러 번 약속한 그 생명의 약속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도 이 바울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변함없었던 바울의 이 당당한 신앙의 모습, 그 당당한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이 가졌던 생명의 약속이 있고 또 주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과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삶의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자가 가야 할 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은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길을 갈 때 꼭 주먹을 꼭 쥐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길을 갈 때 꼭 주먹을 쥐고 다녔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랍니다. 그는 주님을 놓치면 옛사람으로 돌아가 육의 사람이 되고 주님을 놓치면 세상의 어둠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늘 주먹을 쥐고 다니면서 주여 저는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뒤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앞세우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저의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붙들고 그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주먹을 꼭 쥐고 다녔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능력이 옵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생명을 견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걸 붙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다 붙들어 보셨잖아요. 명예도 붙들어 보고 돈도 붙들어 보고 공명도 붙들어 보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붙들어 봤잖아요. 능력이 오지를 않아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그분에게 능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참 능력을 부여잡고
능력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붙드시는 방법이 사명이다. 오늘은 이 사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두 번째, 주 안에서 낳은 영적 자녀가 있어야 한다라 2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호칭을 했는데, 이는 디모데가 육적 혈연 관계가 아니고 육적 혈연 관계상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는 곧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에베소 교회의 목자가 된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바울을 통한 것이므로 바울에게 있어 영적인 아들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사실 디모데가 믿음으로 얻은 영적 생명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므로 디모데에게 있어 바울은 영적 생명을 준 부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기르면서 해산의 고통을 지불할 정도였다. 한 영혼을 세우기가 쉽지를 않아요. 신앙이 건강합니다. 자기 신앙을 갖고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자기 가치를 자기가 달고 다닙니다. 이런 신앙인 한 사람 키우는 애가 쉽지를 않아요. 말씀을 쏟아부어야 되죠. 격려가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하죠. 모든 성경적인 내용이 동원이 안 되면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홀로서 움직일 수 있는 신앙, 마지막 신앙은 이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낳은 영적인 자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디모데의 신앙은 바울이 전한 복음 및 그의 사랑과 관심과 기도로 인해 열매 맺은 그런 자가 바로 디모데였다. 이같이 사명자들은 영적 자녀를 많이 생산해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인데,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해산의 수고와 고통에 견줄 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영생길로 인도하는 것이 좋고 복되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동참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놀라운 일에 기꺼이 동참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주님이 주신 지상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주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참 제자를 만들어라.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먼저 참 제자가 되어 나로 말미암아 참 제자를 양산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거든요. 아멘. 여러분은 참 제자, 참 제자는 삶의 제자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읽어드릴 수 있는 제자가 참 제자거든요. 이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생산해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시킬 수는 없지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께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영적인 자녀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만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죠?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마음 놓고 전할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도하는 교회는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도 기도라도 마음 놓고 움직일 수 없지만, 돌아다닐 수 없지만 기도라도 아버지여,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저는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하겠나이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과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자신만을 위하는 근시안적인 습성을
버려야 한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게 웬일입니까?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터져나와요. 이 자가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입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거리를 하루에 100번씩을 찾아내면서 살아야 될 자입니다. 왜냐?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거리예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다니엘도 죽음을 앞두고 감사가 나왔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음을 앞두고 감사가 나왔지요. 사도 바울도 죽음을 앞두고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하면서 그의 입에 감사가 터져나와요.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사명자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세를 갖추어야지 경거망동하거나 가볍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너머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봐야 한다. 이 자가 사명자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한다. 이 자가 사명자예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앞에 떨어진 모든 문제, 해결받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아멘. 얼마든지 다 기도로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아예 해결받지 못할 문제거리를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라고, 감당할 시일은 그 이상은 주시지 않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감당할 만하니까 고난이라는 그 몸에 옷을 입혀준다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울같이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벗어나야 한다. 좀 넓게 보세요. 오늘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이 다가 아니에요. 좀 넓게 봐야 돼. 우리는 이걸 이름하여 비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바울의 상황을 보면 그는 부당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동역자들이 하나둘 신앙을 버리는 상황을 겪고 있었거든요. 세상에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들도 많이 따라붙더니만 감옥에 들어가니까 하나둘씩 전부 떠나갔다. 그래도 그의 곁에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같이 손을 잡고 마음을 합하여 의기투기했던 그런 자들이 바울 곁에 있어서 서로 격려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바울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명만 건지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으며 또한 감옥에서 석방하고자 하는 방편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사도로서 할 일을 묵묵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1장 5절 6절에 나오는 엘리사벳과 사가랴, 자식이 없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제사장 반열에 제사장 자녀들이 어떻게 자식이 없냐고 그 온갖 조롱을 다 물리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직분을 감당하고 기도를 감당했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하지 않았다. 세 가지를 늘 게을리하지 않았다. 직분을 감당합니다. 기도가 살아있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나 그 모습이 아름다우셔서 복으로 누구를 주셨죠?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세례 요한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첩경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아요. 이것들이 뭡니까? 전부 사명을 감당한 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아멘. 물론 바울의 문제도 자신의 문제도 많았지만 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주로 사명적인 기도,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를 많이 한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할 거리가 뭐 그렇게 많던가요? 중보기도 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위정단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확신합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나온 사랑하는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 이 모습은 천국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듣기도 했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직접 눈으로 만나기를 원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사인이에요. 아멘. 성경에는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디모데는 역시 바울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에서 로마에 이르는 먼 길을 와서 바울을 만났다고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보고 싶어 한다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보고 싶어 하고 이러한 하루를 우리는 보내야 돼요.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아비인 바울과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영적 아들 디모데와의 관계는 서로 사모하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과 이와 같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툭하면 대신하고 마음이 갈라지는 흩어지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바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러면 오늘날의 교회의 분쟁과 다툼, 아픔 이런 게 없지 않겠어요? 서로 군림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사랑의 부재에서 오는 현상들이거든요. 우리 동역자들은 서로 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대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없으면 정신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은 곧 그리스도 몸을 위하는 것이고 나를 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관심, 배려, 격려, 위로 이것이 교회에 돌아다녀야 할 품목들이다. 네 번째,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5절에서 말하는데 5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면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리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예요. 즉 바울이 디모데로 인해 기쁨이 가득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디모데 안에 있던 뭐죠?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이게 디모데의 속 상태였거든요. 내모. 그러니까 디모데는 누굴 닮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았다. 우리라도 말하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자는 그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들어가 있기 마련이에요. 이게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들어가 있으면 이때부터 열매 맺는 단계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거짓 없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분이 바로 믿음의 대상임을 고백하는 정통의 믿음. 그분이 바로 십자가를 지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정통적으로 믿는 이 믿음을 이름하여 거짓 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인해 기쁨을 누린 사람은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이 기쁨을 누렸다는 것은 곧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고 동역자들이 배신하는 등의 아픔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쁨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다. 아멘. 사명자에 대한 성경의 주된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앞서가는 신앙, 발전 상태를 보여주는 신앙,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투철한 신앙. 이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 신앙을 물려주고 떠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사명자의 참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뭐에 매였다고요? 사명에 매였다. 디모데는 뭐에 매였다고요? 사명에 매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뭐에 매야 되죠? 디아코니아, 사명에 매야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2절을 실례로 들면 바울은 사명에 매인 자예요. 심령에 매였다고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명에 매인 자인데 그 사명에 매이니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이 짊어져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표현으로 심령이라는 말을 먼저 하면서 처음에 딱 말을 던진 말이 심령이라는 말이 먼저 있다고요. 사명. 자신 앞에 죽을지 모르는 고난을 확실하게 예견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성령의 지시로 가지 않을 수 없는 당위성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2절입니다. 그는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여러분도 달려갈 길이 있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정복 언어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떨 수밖에 없는 언어예요. 바울이 성령으로부터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실제적인 투옥과 견딜 수 없는 극심한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무거운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성령께로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쇠고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성령께로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안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나는 복음을 위해 사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를 나는 복음으로 이기겠다.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이 가는 곳에는 항상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 천국 가야 끝나야 할 환난이고 고난이고 투옥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귀하게 여기면서도 나는 부득이 그 복음을 거부하지는 않겠다. 그 복음을 나는 부인하지는 않겠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는 자기의 생명을 맹목적인 것에 애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바울에게 있어 죽느냐 사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유일한 목적은 뭐냐? 죽게 받은 사명. 죽게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는 내 생명을 다하겠다. 그 고백한 대로 그대로 마친 자가 바로 바울 아닙니까?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바울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펴주신 약속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인 고난과 역경을 대표하는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능히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극복이라는 단어를 꼭 귀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극복해 나가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에 바울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초인할 수 있었던 것도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사명, 그 다음에 일거리, 그 다음에 보응,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으면 보응이 있고, 보응이 있으면 천국에는 기업이 기다리고 있고, 지상에서는 물질의 복과 평강의 복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제가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왜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장래에 하나님의 보응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진실되고 참된 사명자가 걸어간 발자국에 하나님은 반드시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교훈이에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자본을 받은 자들의 달란트, 이것을 사명으로 연결하여 이윤을 남기다가 하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사명이 없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명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길을 묵묵히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보응이 있게 하시고 천국의 기업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